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 1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여신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신약 262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열매니라. 아멘. 이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못 행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의 재앙이 여전히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가 있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표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힘을 얻습니다. 올해에는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 불편했던 모든 만남들이 회복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앙, 회개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르심과 주신 사명 잃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기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부서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기쁘고도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지극히 풍성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한국까지 인도하실 사공되시고 선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또한 믿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주일헌금, 또 11조, 건축, 건금,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 1,000번제,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 좌석에 10%만 참석할 수 있어서요.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에게 예배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죠. 매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매주. 그래서 일단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20% 모일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10%일 때만 받겠습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리는데 10시에 제가 보내겠습니다. 10시 이후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신청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스마트폰이 없으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신청하기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10시 이후에 목요일 10시 이후에 저에게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문자로 아무개 맥북 예배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뭐 문자마저도 어려우시면 그냥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또 목소리도 듣고 뭐 인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제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지난번에 권고했던 것처럼 유치부는 11시 4층 엘림에서 또 유년부는 11시 4층 가나에서 또 소년부는 11시에 2층에서 그다음에 중등부 3시 본당, 고등부 4시 본당, 청년부 5시 본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2021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회를 본당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순이 있습니다. 오늘 특순은 우리 최세롬 또 우리 박재영 자매 특순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인공.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더 받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신앙이라기보다는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더 드리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축복의 정도, 그 축복의 정도에 집중하기보다는 헌신의 정도가 어떠할지,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헌신의 정도에 집중하는 게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신앙이죠.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성도라는 이름보다 사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뭐냐면 남보다 더 헌신된 성도.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롤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롤 모델들에게는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특징이 있어요. 헌신의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축복의 한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잘 드렸던,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던이 아니고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잘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이름이 쭉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 사실 대단한 그 신앙인들이거든요.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다 그런 이름 나와요.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히브리서 그 11장에서 가장 이 눈부신 곳이 있다면 오히려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익명의 성도들이 되게 눈부셔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안 기록되어 있어도 그들의 행동만 기록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가면 어떤 롤 모델들이 나오냐면 35절로 3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영생입니다. 영생.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남 부럽지 않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롤 모델로 제시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롤 모델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익명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익명의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헌신의 한계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했어요.
하나님에게 내 생명까지 드릴, 뭘 더 받는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까지 드릴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드려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헌신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순교예요.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면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진짜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또 예수께서 그 환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환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요한이 본 것 중에 뭐도 있었냐면 순교자들을 봐요. 환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405페이지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봤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그 영혼들을 순교당한 영혼들을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귀합니다. 생명은 귀하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 우리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원짜리 하나를 그냥 뭐 한강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한강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0원짜리 하나가 한강에 빠지면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뭐 한강물로 뛰어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0원짜리를 귀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한강물에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1월 8일 이야기였습니다. 대전 교통방송 심야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하는 그 PD가 그 라디오에 보면 이렇게 문자로 사연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사연을 보내고 노래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런 문자들 가운데는 막 이렇게 장난스러운 문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제 노래를 신청하는 그런 문자죠. 근데 이건 그냥 장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또 그냥 봐서는 안 되는 장난은 아닌데 되게 위험한.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삶이 너무 힘드네요. 생을 마감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고 싶네요. 이게 장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PD가 이게 장난 같지가 않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고 싶다라고 이제 보낸 게 또 왜 그러냐면 이 노래가 사실 여러분 이제 왜 유명하냐면 옛날에 1988년에 그 탈옥수였던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이제 시도하면서 경찰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면서 경찰한테 이걸 틀어달라. 홀리데이의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달라고 요구했던 말은 그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 PD가 아니까, 이 노래가 뭔지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가 예사롭지 않아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이 PD가 문자로 답을 보낸 거예요. 틀어주겠다고. 신청곡을 틀어주겠는데 30분 후에 틀어주겠다라고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30분 후에 틀어주겠다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듣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30분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지를 발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PD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경찰이 이 사람을 찾아냈는데 50대 남성이었는데 이미 찾았을 때는 차 뒷좌석에서 음독을 하고 자해를 하고 있었던 그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랬냐면 코로나로 실직을 당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 정말 죽으려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원에 후송을 해서 결국은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의 생명이 귀하니까 생명을 그렇게 버리면 됩니까? 귀한데. 그렇기 때문에 살려낸 것입니다. 이 PD가 참 잘했죠. 그리고 나서 참 훈훈한 게 12일에 문자가 다시 온 거예요. 8일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12일에 어떤 문자가 왔냐면,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신청으로, 지난 8일,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릇된 생각을 했습니다.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교통방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신청했는데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아니고 뭘 신청했냐면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립던 너의 얼굴 너무 좋구나. 네가 살아있어 정말 고맙다. 이걸 신청한 거예요.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살다 보니 외롭더라.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어 좋다.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명은 귀한 거예요. 생명이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여러분 강물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생명이 귀하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의 길도 걷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왜 죽임을 당했는가? 명목도 없는 그런 싸구려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런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당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표현이 요 앞에 나와요. 자, 1장으로,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세요. 이 표현이 이미 앞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참 이게 표현해 보시면 이래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어디서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받게 되었냐면 밤모섬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왜 밤모섬에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을까의 문제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까의 문제 때문에, 즉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간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그 밤모섬은 로마가 그들의 죄인들을 유배 보냈던 곳입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그 범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유배 보냈던 곳이 밤모섬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살인자도 있었겠죠. 뭐 성범죄자도 있었겠죠. 뭐 경제사범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은 억울한 유배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구체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는 죄라고 하니까. 그래서 유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뭐 이 정도면 사형도 당했던 그런 죄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형도 당할 수도 있었던. 근데 그런 사형당한 사람,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 뭘 했습니까? 9절 보세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의 참음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선이죠.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당한 거예요. 악을 행하다가 벌을 받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밤모섬은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밤모섬에서 봤던 요한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다시 6장을 가보세요. 그런데 이 6장 9절 다시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런 제단 아래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구약시대의 그 제사법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동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죽이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뿌려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4장에 나와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생명은 낭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리면 최고의 헌신이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받은 복에 대해서는요. 어떤 단어를 주로 쓰냐면요. 임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임의. 반대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직이란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받은 복은 이미 충분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의 헌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구역예배 교재에 그 말을 쓰긴 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이미 주신 복이죠. 하나님 이미 주신 복의 정점이 최고의 정점. 제가 오늘 정점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죠. 그러니까 헌신의 정점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복의 최고의 정점이 뭡니까? 뭘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까 다른 것은 안 주셔도 되지 않냐?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 다른 것을, 필요한 다른 것을 못 주실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들어보세요. 8장 32절이에요. 제 표현을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성경 표현을. 자기 아들을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면 건강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재물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건강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거를 아까워하실까요? 자, 이 아까워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데 그게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우리에게 주실 건강을 한 100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걸 다 주면 하나님도 쓸 게 없네? 그래서 다 주긴 아까워요. 보통 그게 아깝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시기는 주시되 좀 아까워하면서 뭐 그렇게 주시는 복이 건강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100조의 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다 주시면 하나님이 쓸 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재물의 복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제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아낌없이 준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준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낌없이 준다라는 말, 하나님 우리에게 뭐 물질의 복을 아낌없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풍부하게, 그런 부사로서, 풍성하게라는 부사로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쓰지, 사실은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뭐 아까워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건강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끼시는 게 진짜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뭡니까? 실제죠, 실제. 그게 뭡니까? 그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을 아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재물입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그 실제가 뭡니까? 실제.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실존하시는 그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여러분 집에 만약에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딱 한 개밖에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낌없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인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 아까워하지 않는, 아끼지 않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밖에 없으시냐면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러면 여러분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요 여러분 더 이상 더한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맞죠?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한 로마서의 표현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아낀다라는 동사를 뭘 썼냐면 스페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페어. 이 스페어 하지 않는다. 아들을 스페어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스페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스페어 타이어.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타이어가 언제 빵꾸 날지 모르니까 차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타이어를 아끼는 거죠. 아껴놓은 타이어.
그게 스페어 타이어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차를 몰고 이렇게 막 험하고 광야 길을 막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이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요, 진짜 그 광야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차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도 이 타이어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진짜 아끼지 않고, 말 그대로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게 진짜 멋진 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미 받은 십자가 은혜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나머지 필요한, 잘 들어보세요. 나머지 필요한 복들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필요한 복들도 주실 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너무 막 정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히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들을 받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 편히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다 주시겠지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무슨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과 다른 복들을 받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을 복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내가 복 받는 게 신앙의 목표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예를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예냐면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를 건져냈단 말입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겠죠 당연히. 물로 몸을 던졌어요. 아들을 구하려고. 그래서 아들을 건져냈는데 아빠는 죽었어요. 이건 분명 여러분 귀한 생명을 바르게 사용한 거죠. 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죽음은 얼마나 그래도 고귀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은 아빠의 시신 앞에서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빠, 죽으면 어떡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왜 벌써 죽냐고? 나한테 해줘야 하는 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렇게 벌써 죽으면 돼? 아빠, 더 해줘야지. 얼마나 해줬다고 벌써 죽고 그래?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한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미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받은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를 늘 사용해야 하지만, 헌신에 대해서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진보. 믿음은 살아있으면 진보해야죠. 이게 물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복을 꼭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일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런 것도 당연히 믿음의 진보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진보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정해놨던 헌신의 한계점이 계속 깨지는 것. 이만큼만 해야지라는 그 결단이 얼마나 비겁한 결단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내가 이만큼만 해야지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서 죽기까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진보예요. 오늘 설교 제목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일도 할 수 있나라고 주가 물어보시게 될 때 바울처럼 내가 용감하게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쉽게 막 자꾸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쉬운 예수,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롤 모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부부도 순교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부도.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성경에 왜 나왔습니까? 롤 모델로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배우라고.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들은 목회자 부부가 아니에요. 평신도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는 평신도인데, 그런데 평신도지만 목회자였던 바울만큼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평신도이기에 사도였던 바울과 역할은 달랐죠. 그러나 목표는 똑같았어요.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그게 목표예요. 역할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이 부부가 바울처럼 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또 직업도 같았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이 바울에게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극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줬냐면 세 가지예요.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고 다른 곳을 보면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 이 본문에 나오지 않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번 돈을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 다 씁니다. 재정적인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집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집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5절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자기들의 집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자, 부부와 또 가족의 사적인 공간을 공적인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겠냐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집을, 보세요.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 쉽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제가 어느 날 주일에 여러분에게 광고를 한 거예요. 당분간 이 건물을 못 쓸 것 같습니다. 5집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5집 예배 처소를 좀 우리가 써야겠다고. 거기서 뭐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공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5가정 좀 신청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좀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 나가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5가정이 금세 찰 거라고 저는 믿고는 싶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제 그렇겠냐는 거예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진 않잖아요. 사적인 공간을 공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은 일들을 쉽게 합니다. 쉽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에요.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집을 드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이들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상황을 바꿔볼까요? 바울이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그런 요구를 거침없이 잘해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뭐라고 요구하냐면 니네 왜 가난한 자들을 왜 구제 안 하냐? 제발 구제연금 내. 왜 돈을 그렇게 아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을 잠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서바나로 가려고 하면 선교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후원해 주세요. 돈 이야기예요. 바울은 돈 이야기를 잘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선교연금 좀 내라. 너네 집 좀 예배 처소로 내놓아라 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걸 요구했다면 그렇게 하라고 먼저 요구했다면 이 부부의 반응이 어떻겠냐는 거죠.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땠냐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조금 김이 빠지는 그런 정도일 수는 있지만 왜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해. 이런 반응은 절대로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아끼자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아낍니까? 집을 아낍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제 헌금에 관한 부분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돈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돈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부부가 등록을 해서 아주 얌전한 부부였어요. 교회를 잘 나오고 계셨어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 한 가정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잘 나오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정에 신방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한동안 잘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나온 마지막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나왔던 마지막 예배가 그 예배 후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뭐였냐면, 그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11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돈 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돈 내라는 이야기로 들리냐? 잘 들어보세요. 돈 내라는 이야기로 들리냐? 아니면 헌신하라는 얘기로 들리냐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말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받는 우리의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좋은 밭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성경이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돈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학교 아이들 보내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학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도 너무 이 돈에 예민해서 일부러라도 돈 얘기를 더 하더라니까요. 사도 바울. 너무 이 사람들이 돈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헌신은 돈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도 헌신해야 된다라고 꼭 가르쳐야 돼요. 그것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정부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야, 이거 뭐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막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종교 탄압은요, 뭐가 종교 탄압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탄압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종교 탄압입니다. 코로나가 지날 때까지 좀 제발 교회도 협조해 주세요. 이게 종교 탄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자꾸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지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차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는지 아냐?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나오잖아.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돈에 미쳤는데 말이야. 먹사들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큰 기쁨 교회가 여러분 제 개인 사업장입니까? 헌금 잘 나오면 우리 교회가 저한테 사례비 올려주겠노라고 저랑 무슨 계약했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자꾸 대면 예배를 드리려는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돈독이 오른 교회라고 말하는 세상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돈독이 올랐다. 목사가 돈독이 올랐다. 그런데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만한 그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다 알만한 성도들이 댓글 수준의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댓글 수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도가 말입니다. 교회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내 신앙의 수준의 문제지 설교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끌어올려야 되는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돈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고급진 설교로 목회자가 설교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요즘 어떤 세상인데 감히 성도들에게 돈 이야기를 해?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왔나? 일주일 동안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위로 좀 받으려고 교회 왔지 돈 내라는 설교 들으려고 교회 왔나? 이런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목사입니까? 끌어올려야 되는 것은 설교의 수준이 아니고 헌신에 대한 요구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돈으로도 헌신하라는 이야기는 목회자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생명까지 바치라는 설교를 오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생각엔 적어도 그래요. 여러분 그걸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참 그러지는 못하네 라고 하면서 대부분이 공감을 하겠지만 또 심지어는 회개도 하겠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헌금을 내라는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공감조차 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교회가 왜 돈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교회는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도 헌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안 가르치는 교회가 문제인 거죠. 교회는 돈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왜 안 합니까 교회가? 생명을 바치라는 설교에는 공감을 하면서 돈을 바치라는 설교에는 공감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바치라는 설교 공감합니다. 재능을 바쳐라 공감합니다. 건강을 바쳐라 공감합니다. 그런데 돈을 바치라는 설교에만 영적인 엘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아끼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동영상 밑에다가 좋아요, 싫어요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분 좋게 예배 드리려고 딱 틀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참 잘 듣고 있다가 막판에 돈 이야기 나왔죠? 마음 상한 분들 계십니까? 싫어요 누르실래요? 에이, 짜증나. 싫어요 누르시렵니까? 싫어요 누르시려면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보기엔 못 누를걸요. 여러분 교회는요 취미 삼아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출입문을 들어오고 나가고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르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목숨까지 다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후렴이 뭔지 아세요? I surrender all이에요. 영어로 I surrender all이에요. surrender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난 포기합니다. all. 모든 걸 다. 내가 이만큼만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을 지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짐을 깨트려버리고 그 다짐을 회개케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원했던 신앙생활의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지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수준을 회개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가르쳐야 되는 모든 과목을,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제가 이런 그 영상을 TV에서 하나 봤어요.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새벽이 당신에게는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에게 새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어떤 젊은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새벽이요? 못 노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 새벽에 못 놀잖아요. 또 어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청년, 새벽이요? 피곤한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회사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좀 나이 많은 여자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새벽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새벽이 희망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말기 암 환자였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말기 암 환자에게는요, 새벽에 눈 뜨는 게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병이 나아서 새벽에 눈을 뜨는 게 못 논다, 피곤한다, 그게 아니고 희망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리고 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그 의사가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가 새벽에 회진을 돌지 않습니까? 회진을 돌 때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 환자들의 시선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내가 새벽에 의사를 봤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안다는 그런 느낌들을 자기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의사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있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드리지도 못합니다.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있을 때. 시간도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죽으면 시간도 없어요. 살아 있어야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생명도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하늘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I surrender all.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되신 예수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날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는 이만큼만 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지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 다짐이 깨지고 그 결단이 깨지면서 우리 헌신의 깊이가, 또 헌신의 정도가, 또 헌신의 한계가 다 깨져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과 내 재능과 내 건강과 내 능력을, 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미 받은 복은 넘치고 아직 하나님께 드릴 헌신은 많이 남아있기에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